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신약 152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3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금요기도에 오셨던 분들은 알지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3주 연속으로 말씀을 전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시골 교회에 갓 부임한,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부임한 아주 어린 젊은 목사님이 첫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이분의 마음이 떨리겠어요. 비록 시골 교회에서 교인들은 한 5-6명 앉아 있는데 그래도 이 떨리는 마음을 진정할 길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랬으니까 그 똑같은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려고 단에 올라갔더니 맨 앞자리에 가장 교회에서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목사님을 이렇게 한없이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설교를 한번 잘하나 보자. 꼭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목사님 마음에 주눅이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장로님의 얼굴을 보다가 설교를 거꾸로 전한 거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라고 말씀을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물고기 2,000마리와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였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아차 싶었는데 장로님이 그걸 놓치지 아니하고 그 앞에 대고 비웃으면서 이렇게 크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 기적은 나도 하겠다. 뒤에 앉았던 교인들이 와 웃음을 터뜨렸죠. 그날 그 젊은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이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한 주간 동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또 자기를 놀린 장로님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거 좀 봐주지 말이야, 다 알면서. 그래서 그 한 주간 동안 그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열심히 설교를 다시 준비하고 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하러 단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정확하게 그 장로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한 거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까? 장로님도 할 수 있습니까? 딱 그렇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장로님이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럼 지난주에 먹고 남은 거 있잖아,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참 똑똑한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웃자고 만든 이야기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다르게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의 그 순수하고 중심을 이해하지 못한 이 장로님의 그 답답한 마음, 그리고 그런 시골
노인의 그 따뜻하고 품지 못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목사의 그 안타까운 마음, 결국 그 두 사람의 사랑 없는 마음은 아무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열심히 전해도 그 교회에서는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죠. 만일에 장로님이 그 어린 목사의 설교를 잘못 듣고도 우리 목사님이 순수해서 말씀은 잘못 전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겠다, 격려하고 그분을 세워줬으면 훨씬 더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고 설교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목사님도 내가 어리니까 부족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지, 장로님이 나를 위해 그런 거니까 내가 죄송하다 그러고 다음부터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서로가 안고 갔으면 편안하고 따뜻한 교회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 그 한 주간 동안 속상했던 목사님과 그리고 목사님을 놀렸던 장로님은 서로 간의 마음이 편치 못했을 것이고 그 마음은 계속해서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이끌어 나가는 사랑 없는 교회가 되었겠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그 오병이어를 왜 일으키셨는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왜 일으키셨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여자 어른들까지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를 예수님께서 먹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복음서에서 일어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보여준 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일하게 이 기적만이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지, 저는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 2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강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고 메시아라는 그 표적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것을 기록한 것뿐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함께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직접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정확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마가복음 6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 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혹시 예수님이 민망히 여겼다라는 단어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단어와 똑같은 뜻입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긴 정도가 아니라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애가 끓는다, 애가 탄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애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말로 옛날 말이죠. 창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냐면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단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단장, 중국의 유명한 고사에 나오는 단어죠. 우리나라에도 6.25 때 단장의 미아리고개라고 제가 나왔던 학교 있는 그 미아리고개 지날 때마다 그 노래가 들렸던 거 전 생각도 나는데, 여러분, 그 단장의 미아리고개 단장이란 말이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끊을 단자에다가 장자가 위장할 때 그 장자잖아요. 여러분, 그 단장이란 말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중국의 고사인데 중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원숭이 한 마리를 새끼를 잡아다가 갔습니다. 사냥꾼들이. 그리고 배를 타고 그 새끼를 태우고 가는데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가 잡혀가는 것을 보고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새끼 원숭이를 따라갑니다. 사람들은 재미로 그 새끼 원숭이를 잡았지만 어미 원숭이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어미 원숭이는 계속해서 새끼 원숭이를 따라가다 그만 지쳐서 쓰러져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토막토막 나서 죽어 있었습니다. 새끼를 잃은 어미 원숭이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죠. 그때부터 그 단어를 우리가 단장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겁니다. 위장이 하나씩 토막났다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정말 이 단장의 아픔으로, 애가 끓는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안타깝게 여겼더라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에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보고 아파하는지 시간적인 설명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35절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자,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때가 저물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가 제가 지난주에 황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어둠이란 단어가 나오고 날이 어두워진다는 단어가 나오면 단순히 시간과 날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픈 현실과 어둠의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같이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사람들이 어두워져 간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듣고 이제 저녁이 되니까 하루 종일 굶은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표현한다면 그들에게는 시간만 어두워지는 저녁이 아니라 어둠이 와도 갈 곳이 없는 인생의 저녁이고 지금 인생의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분들은 저녁이 왔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전혀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인생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인생이고 미래가 없는 인생입니다. 이런 어둠의 인생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혜성처럼 등장한 영웅이 되신 거죠.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해서 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라는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세상적인 희망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원한 세상의 희망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고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육체적인 만족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이는 희망과 물질적인 욕심과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욕망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헛된 희망으로라도 살려고 했던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들, 연약한 심정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동정하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마음이 애끓게 이 가슴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은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지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들이 올바르고 예수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니라 그저 목자의 마음으로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당신의 양이라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살찐 양도 있을 것이고 메마른 양도 있을 것이고 근심 걱정이 많은 양도 있고 평안한 양도 있을 것입니다. 상처를 많이 받아서 뿔이 솟아나와서 다른 사람을 들이받는 양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말을 잘 듣는 착하고 순한 양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뿔난 양이고 배고픈 양이고 배부른 양이고 뭐 좋은 양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저 사랑하는 양밖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양을 바라보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로터리 클럽이고 라이온스 클럽이죠. 여러분, 그 세상의 로터리 클럽도 라이온스 클럽도 최소한 자기들만 즐기는 것이 미안해서 장학금도 주고 다른 사람을 돕는 착한 일도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을 서로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저 모든 사람을 하나의 사랑하는 양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먼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을 나눌 양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어쩌면 당시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으로 볼 때 이들은 돌아가도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을 수 없는 형편이 있는 가난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향해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애타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서 제자 빌립이 아주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대답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200데나리온을 주려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적게 보면 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고요, 많이 보면 2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여러분, 1,000만 원, 2천만 원이 한 끼 밥값으로 나가는 것이 작은 것은 아니죠. 그리고 아마 제자들의 말을 봐서 그들의 수중에 이런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빌립이 대표로 이 대답을 했지만 아마 빌립의 대답을 들으면서 많은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맞아, 빌립의 말이 옳다. 제자들의 심정도 같은 심정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질문과 빌립의 대답을 한번 잘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돈이 많이 든다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는 것도 아시고서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빌립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주실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시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질문한 이유는 돈이 없는 것을 몰라서 한 것도 아니고 이 넓은 광야에 갑자기 식당을 찾아서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처럼 이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똑같은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지금 예수님 질문의 핵심입니다.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것을 원하시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라면 빌립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저녁을 주려면 저희가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돈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저 안타까운 사람들을 좀 도와주세요. 이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신 거죠. 그러나 빌립은 현실적으로 매몰차게도 자기의 생각으로 계산을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이는데, 여자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을 먹이는데 얼마나 돈이 드는지는 빌립처럼 머리가 좋으면 누구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200데나리온에는 큰 돈이 들고요, 당장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 현실적인 계산법으로, 머리가 좋은 계산법으로는 주님의 능력을 일으킬 수도,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문제죠. 예수님의 지금 마음속에는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얼마가 남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가 더 중요했습니다. 로마의 지배 속에서 자기들밖에 모르는 당시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그 마음 속에서 영혼도 굶주리고 육신도 배고픈 그 영혼에 대한 연민과 가슴 저미는 사랑만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영혼들에게 참된 사랑의 떡으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계셨던 거죠. 여러분,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먹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진실한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절대 계산만 하는 사람에게는 볼 수 없는 마음이고요, 자기의 만족과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왜 빌립을 등장시킬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빌립이나 안드레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만 빌립을 등장시켜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왜 빌립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줄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바로 빌립의 고백이요 빌립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과 나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랑이 바로 빌립의 신앙의 그 현주소와 맞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돈이 없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줄 만한 배운 것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지금 내 사업도 어렵고 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을 도우라니요. 내가 왜 내 가정까지 희생하면서 내 시간을 소비해가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고 교회에 와서 헌신해야 됩니까? 지금 나 혼자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나 혼자 애쓰는 게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 다른 사람을 도우라니요. 그것이 바로 빌립의 대답이고 우리의 대답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는 있지만,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말씀은 함께 나눌 수 있지만, 그러나 나를 희생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도 너희가 사랑해야 한다. 그래도 너희가 희생해야 한다. 그래도 너희가 시간을 내야 된다. 그래도 너희가 돈을 내야 한다. 그래도 너희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 너희밖에는 아무것도 내가 기댈 데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들을 도울 수 없고요,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없고 병자를 고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아니면 다시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그 사역을 맡기시고 그 사랑을 함께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대답할 수 있죠. 야, 나도 십자가에서 힘들어 죽어갔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나를 십자가에 매달은 저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겠느냐? 그런데 나는 기도했다. 그런데 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랑을 베풀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비난했던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머리가 터지고 뼈가 부서지면서 그는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스데반의 돌에 맞은 장면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스데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부흥이 있고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도 탄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우리의 헌신에서 우리의 희생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답답해서 빌립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냐? 생명의 떡인 나를 가지고 너희들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떡을 먹이고 있느냐? 우리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4절 이하를 쭉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향해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외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을 하셔요? 그 떡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요청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떡을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떡이 내 것이 된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떡을 준비하고 있나 보다, 우리 인생 속에 더 풍성한 것을 주시려나 보다, 그러면서 더 좋은 떡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그 5,000명을 사랑의 대상으로 봤지만 제자들은 그 5,000명을 어떤 대상으로 봤을까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저 사람들이 세운 왕 옆에 가서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그 양들을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는 제자들에게는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절대로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생명의 떡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생명의 떡으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의 욕심이 이미 가득 찬 내 입을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이미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지금 받은 떡을 소화도 못 시키면서 계속 또 떡만 달라고 요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가요?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직도 나는 새로운 것만 계속 달라고, 더 좋은 것을 달라고,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어쩌면 제자들처럼 요구하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안타깝게 물어보시죠. 내가 생명의 떡으로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어떤 떡으로 사람들에게 주고 있느냐? 네가 만나는 사람들은 너의 욕망의 도구냐, 아니면 생명을 살려야 될 영혼이냐? 오늘도 날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바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별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한 사람의 성도는 사랑해야 될 대상, 내 생명을 바쳐 아껴야 될 그런 양들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채우고 내 영광을 채우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이득을 줄 그러한 욕망의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멋진 교회를 짓고 아무리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도 그것은 나에게 있어 욕망의 도구밖에는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수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을 여러분에게 단순히 욕망의 도구로 주셨느냐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주셨느냐, 그 결정은 지금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너는 어떤 떡으로 사람들에게 주고 있느냐, 이 예수님의 또 다른 우리를 향한 질문은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를 가져온 아이의 그 헌신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일으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안드레가 겸연쩍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미안했는지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내어놓습니다. 조그마한 보리떡 5개와 생선 2조각이 들어있는 볼품없는 아이의 초라한 도시락이었습니다. 여기 보리떡이라는 것은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최하의 보리떡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양식으로 먹였을 만큼 가축들에게도 그 정도로 볼품없는 보리떡이었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이죠. 그리고 여기 물고기라는 것은 큰 생선 2마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큰 생선 2마리를 이야기했다면 성경에서는 익투스라는 단어를 썼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옵살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옵살리온은 조미료를 친 생선 조그만 조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의 도시락에 있는 것은 아주 싸구려 떡과 그리고 생선 조그만 요만한 2토막이 들어있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 아이가 먹을 도시락이니까 한 손가락만한 그런 생선 2토막을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른이 먹기도 부족한 이 아이의 보잘것없고 적은 이 도시락으로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작은 아이의 그 적은 헌신이 바로 큰 기적의 시작이 된 것이죠. 자,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적 앞에서 빌립의 대답과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비교해야 됩니다. 빌립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라고 대답한 그 너무나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대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기에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향한 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어쩌면 나도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저 사람들 보내고 저녁 먹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오히려 이 빌립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린아이는 자기도 배가 고프지만 지금 하루 종일 굶은,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그 어린아이는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온 것이죠. 분명히 그 도시락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겠다는 그런 고결하고 헌신된 작은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헌신과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함께 합쳐져 너무나 큰 기적을 일으켜낸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가장 작은 아이와 함께 예수님의 큰 기적을 일으키는 동역을 하셨습니다. 팀 사역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협력이고 동역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5,000명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기적을 베풀 수가 없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를 내어놓음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도구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예수님과 내가 함께 일으킨 기적으로 남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발을 씻겼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야, 너 그 돈이 얼마인데? 지금 우리나라 돈 한 2천만 원쯤 되는 큰 돈이었어요. 그 향유값이요. 결혼 지참금으로 모아놓은 돈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나무라던 제자들, 가룟 유다겠죠? 예수님이 그들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셨죠. 내 구원이, 내 이 구원의 기록이 기념되는 그 모든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같이 기념되리라. 여러분, 이 작은 아이의 헌신, 그 마리아의 향유는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동역한,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함께 나눈 놀라운 위대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조그마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자, 또 하나의 상상력을 한번 발휘하면서 그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모였으니까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거기 가득 그 광야를 메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 중에는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도시락을 싸갖고 나온 사람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서 은혜를 받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어린아이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닫고 감동을 받기는 쉽지만 그 마음을 주님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역시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헌금 낼 때 고민합니다. 죄송합니다. 믿음이 약해서
얼마를 낼까? 저도 고민해요. 여러분만이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내고 나면 나에게 얼마나 통장 잔액이 남을까에 대한 고민이 왜 없겠어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인생입니다. 같은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같은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민을 이기고 행동에 옮기기를 원하신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발걸음 옮기고 손을 옮기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나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선경금과 그 구제를 위한 사마리아 헌금을 작정하는데 역시 볼펜을 두고 그 액수를 쓸 때 우리의 마음속에 고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아이가 드린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배가 고플 것을 각오한 거죠. 남을 돕는 것은 부담스럽게 도와야 됩니다. 남는 것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울 만큼 도와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한 5천 명, 아니 2만 명은 영적인 은혜도 받았고 육적인 배부름의 만족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다음 행동은 그 떡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이 아니라 더 좋고 더 많은 떡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쫓아갔죠. 제자들도 함께 이 생각에 편승해서 이 능력으로 한몫을 잡고 싶어 했습니다. 여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한 예수님과의 동역은 아무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떡을 만들지 못하고 물고기를 만들지 못해서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함께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지만 너희들과 함께 이 사역을 나누고 싶다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인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 깨달은 자가 이 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아이가, 이런 사람이 은혜를 알고 믿음을 가졌을 때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함께 주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 주님께서는 이 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능력 있는 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혼은 많이 배운 자와 가진 자로 인하여 살아나지 않습니다. 오직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자만으로 이 기적이 일어나고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시각장애자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잠시 우리는 그들의 눈이 되어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청각장애자의 입과 귀를 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깐 동안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는 있습니다. 내가 다리가 없는 사람에게 잠깐은 다리가 되어줄 수 있고요, 팔을 못 쓰는 사람에게 잠깐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처럼은 아니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사랑을 통하여 그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혼자 먹었으면 끝날 보리떡이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 움직이자 온 백성을 살리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내 교회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나누면 그 역시도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적을 일으킨 한 여인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배우인데요, 아마 여기도 우리 남자들 중에는 이 여배우의 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로 유명한 오드리 헵번입니다. 아마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여자분들은 남자였던 그레고리 팩이 생각날 것이고 남자분들은 이 오드리 헵번이 생각이 나겠죠. 오드리 헵번은 이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로 인력 스타덤에 오른, 혜성과 같이 떠오른 그러한 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드리 헵번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그는 원래 벨기에에서 태어나 호르몬이와 함께 아버지가 없는 인생을 살았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운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굶어 죽기 직전에 이웃에게 발견되어 간신히 목숨을 건진 적도 있을 정도로 가난하고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먹을 것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 굶주림 때문에 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들 이 오드리 헵번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제연합 아동구호기금이었던 유니세프에서 약과 식량을 가지고 와서 이 모녀를 도왔고, 이 오드리 헵번은 그 도움으로 간신히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가난했던 오드리 헵번은 영국으로 건너가 연극과 영화에 출연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었고, 결국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로 제7회 영국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26회 미국의 아카데미 주연상, 19회 뉴욕 비평가협회 여우주연상을 받으면서 떠오르는 별이 되죠. 그리고 그는 그런 빛나는 스타의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한 번 더 전하는 기회를 맞게 됩니다. 그가 60이 되기 1987년에 그녀에게는 새로운 제2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절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준 사람들, 나를 살려준 사람들을 위해 이제는 내가 봉사할 차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유엔의 유니세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자원해서 전 세계의 어린아이를 돕는 친선 대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때부터 1년에 딱 $1의 보수를 받고,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굶주린 어린아이들을 돕게 됩니다. 1993년 63세 그가 직장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아프리카 오지의 어린아이를 자신의 품에 안고 진심으로 마음에 아파하면서 그는 평생 동안 그들을 향해 사랑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처음에 오드리 헵번이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돕겠다고 나서니까 언론이 그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야, 이제 늙어서 인기가 떨어지니까 별 쇼를 다 하는구나, 몇 달 저러다가 말겠지, 과거의 스타가 이제 세상의 주목을 받고 싶어서 저렇게 쇼를 하는구나, 이러한 신문 기사들로 많은 사람들이 오드리 헵번을 비아냥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반응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굶주림과 병으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의 슬픈 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녀는 공경과 죽음에 처한 아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엘살바도르, 소말리아 전 세계 50개국을 다니면서 그 아이들의 참상을 세계에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이 한 명을 구하는 것은 축복이고 100만 명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변함없이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라며 몇 년이 지난 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언론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린 아이들을 스스럼 없이 만지고 고통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이 방송에 나오면서, 그리고 세계인의 가슴에 감동을 주면서 많은 구호 물자와 기부금들이 유엔으로, 유니세프로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그가 죽기 1년 전에 그녀는 소말리아 아이들의 병든 시체들을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향해서 마지막을 보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그때 62세의 나이로 직장암 말기에 진단을 받고 얼마 못 살 것이라고 의사의 선고를 받은 때였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아픈 몸이었지만 독한 진통제를 매일 맞아가면서 그 소말리아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봉사를 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의 암 소식이 알려졌을 때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아이들을 돕습니까? 오드리 헵번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이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은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 3개월 죽기 전 오드리 헵번은 의사에게 더 이상 움직이지 말라는 시한부 인생의 진단을 받고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의 삶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성탄절을 맞았고 가족들이 모였을 때 자기가 좋아했던 시 한 편을 가족들에게 유언처럼 들려주게 되죠. 제가 여러분의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루를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아름다운지 모르고 표면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한 달도 되지 않아 93년도 1월 20일 날 63세의 아까운 나이에 오드리 헵번은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게 되죠. 그날은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던 날이었지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그녀의 사망 기사가 그 대통령의 취임 기사보다 훨씬 더 크게 신문의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날 하루만큼은 대통령보다 그녀가 훨씬 더 이 세상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장례식에 참석했던 그 여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늘은 이제 가장 아름다운 새로운 천사를 가지게 되었다. 유엔과 민간단체는 세계 평화를 향한 비전이라는 그 단체가 이 오드리 헵번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2004년도 2월에 오드리 헵번 평화상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상을 매년 시상하고 있죠. 그리고 오드리 헵번의 유언을 들은 자손들도 어머니의 유언을 받들어 지금 그러한 일에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오드리 헵번의 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세월호 가족들, 아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고 돌아갔던 그런 기사가 신문에 났었죠. 여러분, 오드리 헵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그녀의 몇 장의 사진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웠던 영화배우 시절의 전성기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누구나 사랑할 만한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름진 얼굴로 화장기 하나 없는 그 나이든 얼굴로 흰머리를 가지고 불쌍한 아이들을 안고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그의 전성기 때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인생 전체의 가장 빛나는 얼굴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음악의 스타로 살 때도 빛나는 별이었지만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남을 돕는 손을 가지고 살았을 때 더욱 커다란 별이 되어 우리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영원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믿음과 사랑을 통해 작은 것으로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자기의 욕심으로 5,000명 분 것을 한꺼번에 자기가 빼앗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노력으로 얻었다, 내 능력으로 얻었다, 내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외치지요. 오늘날에도 이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작은 자가 있는가 하면 그 기적을 막는 이 세상만의 큰 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도 하고 있고요. 매일 기도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잊어버렸던 우리가 하는 학사관 사역도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학사관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에 부목사로 있을 때 이 학사관 사역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난 후에 그 학사관 사역이 1년 뒤에 이루어졌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이루어진 사역을 보면서 제가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지금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학사관을 통해 졸업을 하고 이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저는 이 나라에 영향을 주고 이 나라의 아름다운 인생을 보여줄 수 있는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사역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지금도 매주일 이 학사관 아이들을 위해서 반찬을 해주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학사관을 방문해서 냉장고 열어봤더니요, 작년에 우리 집보다 더 잘 먹더라고요, 아이들이요. 저도 여러분 집에서 반찬을 3-4가지밖에 놓고 먹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 10가지 가까이 되는 반찬을 놓고 먹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뿌듯한지요.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반찬 한 반만 줄이라고 제가 부탁을 했을 정도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 아이들에게 밥과 반찬을 해주기 위해서 비용을 들이고 여러분이 내신 헌금으로 우리가 그 아이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돕는 게 아니죠. 그 돈을 어떻게 그 많은 반찬을 해주겠어요? 그 부모들이, 그 성도들이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자식처럼 그 반찬과 밥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언젠가 이 나라의 큰 일꾼이 저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힘들지요. 매일 그 사람들에게 밥을 주는 것. 아무리 교회가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아도 교회만큼 이렇게 아름다운 일하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단체가 예산의 5%, 10%를 들여서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서 그런 일들을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우리가 자랑하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 그 일을 하더라도 계속 우리는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숙자들이 뭐 건강한 사람이니 뭐 병든 사람이니 그런 거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하면 도우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떡을 먹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엔 아마 부자도 있을 것이고 넉넉한 사람도 한두 명은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에나 그 떡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졌지만 여전히 12광주리는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적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낌없이 나눠주는 인생이 될 때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2광주리보다 더 큰 인생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약속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은 직접 만날 수 없지만 이제는 예수의 사랑을 받고 생명의 떡을 먹은 우리가 바로 이 기적을 다시 한번 일으켜야 하는 겁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과 목자의 눈으로 방황하는 그 불쌍한 양의 모습으로 보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우리 교회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 나라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릴 사람들은 정치가가 아닙니다. 정치가가 이 나라를 살린다면 여러분 망합니다.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안 망하는 게 이상하죠. 이 나라를 살리는 사람은요, 법률가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행정가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이 나라, 이 조국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북한을 통일시킬 수 있는 거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만 여러분, 힘과 무기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철없는 김정은이가 지난번 실험했던 거 한 번만 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만이 그들을 바꿀 수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통일은 정치가가 절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의 이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 여러분, 부자 나라가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작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아프리카를 구원할 수 있고 소말리아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제2의 예수가 되어 한 어린아이의 헌신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선교 헌금이, 우리의 작은 정성이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인생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 인생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이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볼품없는 이 작은 인생으로 하나님과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누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키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구제가 되고, 우리로 인하여 가난한 자에게 힘이 되고, 영혼의 아픔을 가진 자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의 힘으로 사랑으로 통일이 되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적은 것이지만 이 땅의 아픔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내가 바로 작은 예수가 되고 내가 바로 이 작은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넓은 마음, 넓은 생각, 넓은 믿음이 우리의 교회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